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굉장히 오랜 기간이 흘렀습니다. 즉, 구약 성경이 완성된 지 400년 가까이 지난 다음에 신약 성경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4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성경에는 거기에 대한 얘기가 쓰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무렵의 역사책들을 살펴보면 유대인들은 그 400년 동안 팔레스틴 지방에 살면서 자기들에게 약속된 한 가지 사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보다도 700년 전 위대한 예언자 이사야의 시대부터 유대인들은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보다도 더 거슬러 올라간 1900여 년 전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유대인들에게는 기다려야 할 사실이 있었습니다. 대체 그들은 무엇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유대인 여자에게서 한 아기가 태어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하와에게 해주셨습니다. 즉, 사단이 하와의 마음을 꿰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죄와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단을 쳐 없애는 자를 하와의 자손 가운데서 태어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후 오랜 세월이 지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서 그 아기가 태어나며 세계의 모든 나라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19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유대인들은 그 아기가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위대한 예언자 이사야는 그 아기가 태어나기 700년 전에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태어날 한 아기, 우리에게 주시는 아들, 그 어깨에는 주권이 메어지겠고 그 이름은 탁월한 경륜과 용사이신 하나님, 영원한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입니다. 또 예언자 미가는 그 아기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밖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기에 대해서 많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유대의 모든 어머니들은 그 아기가 태어나기를 바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기가 자기 몸에서 태어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마침내 그 아기가 태어날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은 산간지방에는 나이 많고 선량한 제사장 사가랴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가랴에게는 엘리사벳이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사가랴는 1년에 2번씩 제사장으로서의 이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성전에 왔을 때 마침 사가랴는 자기 차례가 되어 성소에 들어가서 제단 위에 향을 피우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늙은 제사장 부부에게는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없었고 이젠 너무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사가랴가 제단에서 향을 피우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더니 제단 오른편에서 눈부신 빛이 비치며 그곳에 천사가 서 있었습니다. 사가랴의 놀라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입을 열어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니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기를 맞아들일 준비를 하게 될 것이다. 그 말에 사가랴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보고 그런 일을 믿으라 하십니까? 저는 늙은 사람이고 저의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시는 가브리엘이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분부를 받고 내게 와서 일러주는 것이다. 그런데
네가 내 말을 믿지 않으니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천사가 사가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 밖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은 제사장이 오랫동안 나오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사가랴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벙어리가 된 사가랴는 말을 하지 못하고 손짓으로 신용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며칠 동안 사가랴는 성전에서 맡은 일을 다 한 다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사가랴는 곧 아내 엘리사벳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해주신다는 것을 손짓과 몸짓으로 알려주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곳에 마리아라고 하는 마음씨 고운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이종사촌간이었습니다. 그녀는 결혼을 하지는 않았으나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시집가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루는 마리아가 집에 혼자 있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여자에게도 내리신 적이 없는 최고의 영예를 마리아에게 내려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최고의 영예. 그것은 이 세계를 다스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아기야말로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유대인 모두가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 나서 물었습니다. 저는 처녀의 몸인데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너는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며 태어날 그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될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낳지 못한다고 했는데도 아기를 가진 지가 벌써 6달이나 되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모든 일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난 마리아는 기뻐서 한시바삐 누구에게든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졌습니다. 마리아는 멀지 않아 엘리사벳도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천사의 말이 생각나서 곧 산간지방에 살고 있는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마리아로부터 이야기를 전부 듣고 난 엘리사벳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가장 축복을 받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되시다니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를 찾아와 주셔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내 영혼과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존경과 찬미를 바칩니다. 나로서는 정말 분에 넘치는 영광이에요. 나는 보잘것없는 여자이지만 이 일로 해서 훗날까지 축복받는 여자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리하여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집에서 3달이나 머문 뒤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마리아는 태어날 아기가 입을 옷을 만드는 등 부지런히 출산 준비를 했습니다. 한편 마리아가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요셉은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끝내는 마리아와 결혼하는 것을 그만두는 편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요셉은 날마다 이것저것 생각하며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요셉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망설일 것 없이 마리아와 결혼하여라. 마리아가 낳을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아기는 구세주이니 예수라고 이름 지어라. 훗날 그 아기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 줄 것이다. 요셉은 놀라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깨어난 후에도 천사가 한 말이 똑똑히 귀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요셉은 망설이지 않고 마리아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당시 유대의 관습에 의하면 아기가 태어난 지 8해 되는 날에는 친척들이 그 집에 모여 아기 이름을 지어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한자리에 모인 친척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기 이름을 사가랴라고 부르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사가리아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아기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야 합니다. 요한이라고요? 사가랴의 집안에는 그런 이름이 없지 않습니까? 아기의 아버지인 사가랴는 그때까지도 말을 못하는 벙어리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손짓으로 아기의 이름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물어보았습니다. 사가랴는 손짓으로 조그마한 석판을 달라고 한 다음 그 석판에다가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시오라고 썼습니다. 모두 이상하다는 듯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데 갑자기 사가랴가 입을 열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굳어졌던 혀가 다시 풀린 것입니다. 사가랴가 맨 먼저 한 말은 모두들 오래도록 기다려오던 하나님의 아들이 멀지 않아 태어나게 된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자기 아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예언자가 되며 주님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요한의 몸과 마음은 날로 굳세게 자라났습니다. 이윽고 어른이 되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널리 전할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 거친 벌판에 나가 몸과 마음을 단련했습니다. 그 무렵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는 세계 여러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으며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렀습니다. 황제는 그가 다스리는 나라 안에 호구 조사령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세금을 매겨 그 세금을 로마 정부에 바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등록해야 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나사렛에서 그들이 태어난 곳인 예루살렘 근처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베들레헴은 다윗 왕이 태어난 고을이며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은 조그마한 고을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이 무척 많았기 때문에 베들레헴은 찾아오는 사람들로 금세 가득 찼습니다. 그리하여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는 집집마다 사람으로 가득 차서 두 사람을 재워줄 만한 집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길가에서 잠잘 수도 없는 터이라 두 사람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한참 동안 찾아 헤매던 끝에 가까스로 쉴 만한 곳을 찾아내었습니다. 그것은 말들이 자는 마구간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요셉과 마리아가 겨우 쉴 만한 마른 풀로 덮인 자리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것은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축복받은 밤이었습니다. 초라한 마구간은 금세 성스러운 곳으로 변했습니다. 마리아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기를 품에 꼭 껴안으며 이 아기가 자기의 아들이자 곧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을 때 마리아의 가슴은 사랑과 두려움으로 벅차올랐습니다. 마리아는 이 갓난아이가 훗날 이 세상 모든 사람의 구세주가 될 것을 생각하며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아기를 바라다 보았습니다. 이윽고 마리아는 말구유 속에 보드라운 짚을 깔고 그 위에 아기를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든지 왕자가 태어나면 방방곡곡 기쁨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소리 높여 나팔을 불며 병사가 말을 몰아 왕자가 태어난 기쁨을 널리 알리는 법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도 그 소식을 알려주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을 모는 사람도 아니고 나팔을 불어대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눈부신 빛에 감싸인 거룩한 천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날 밤 베들레헴 부근의 언덕 위에는 수많은 목자들이 밤새워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대낮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천사가 나타나자 목자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천사는 목자들 곁으로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에게, 아니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오늘 밤 다윗의 고을에 구세주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 갓난아기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을 알아보는 표이다. 천사의 말이 끝나자 하늘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늘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으라. 하나님의 영광은 천지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을 가리우고 있던 덮개가 벗겨진 것 같았습니다. 목자들은 넋을 잃은 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양떼를 돌보는 것도 잊어버리고 천사를 쳐다보며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광채, 거룩한 천사들, 황홀한 노랫소리. 지금까지 그 어느 나라의 왕자가 태어났을 때도 이처럼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알려준 적은 없었습니다. 천사들의 노랫소리는 사람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하기 위해 구세주가 태어났다는 것을 찬양하는 노래였습니다. 천사들의 모습이 사라지자 목자들도 제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목자들은 말했습니다. 자, 어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구세주를 뵙자. 그들은 베들레헴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해보니 과연 초라한 마구간 안에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구유 속에 아기가 있었습니다. 목자들은 이 아기야말로 그들의 조상 때부터 기다려오던 구세주인 것을 알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양떼가 있는 곳으로 되돌아가면서도
목자들은 방금 겪은 일이 너무나 신기하여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아름다운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8일째 되는 날, 아기는 천사가 말한 대로 예수라고 이름 지어졌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는 첫 아들이 태어나면 40일 후에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바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도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찾아갔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시므온이라는 경건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시므온도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기를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 시므온에게 죽기 전에 반드시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을 찾아갔을 때 시므온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시므온은 그 아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시므온은 두 팔을 벌려 예수님을 꼭 껴안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세상의 구세주, 이스라엘 사람의 영광인 하나님의 아들을 이 눈으로 보았으니까요. 이 성전에는 날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안나라는 여자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도 마침 그곳에 있다가 아기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이 여자는 곧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